저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6번과 오늘까지 8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리즈 설교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는 지난 주일 제목입니다. 큰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이다. 그럼 죽어서 가는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그 나라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다.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본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마귀의 나라인데 우리를 마귀의 나라가 관할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관할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의 나라가 물러간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자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지만 왜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육체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에 가는 동안에 성자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 힘입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월화수요일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목금토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때로 그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 통치가 나타날 때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가 아무래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질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통치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믿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는가 봐. 원래 내가 죽을 병이 아니었는가 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있어도 사자가 물어뜯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구나.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놈 참 사자가 배가 안 고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고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엿장수가 가위를 자기 마음대로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마음대로 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는가?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남이든지 우리가 막내든지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구원하시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자를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되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잘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나쁜 짓 한 강도라도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립 서비스인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제대로 믿은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아시죠.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생기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금방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가면 목사의 마음속에 이분은 당연히 지금 천국에 계신다. 당연히 천국에 계시는 너무나 확신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영광스러울 거야.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삼삼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의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누가 압니까? 교회가 압니다. 우리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보면 구별이 돼요. 어떻게 한국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생긴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뭔가 모르지만 느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잘려나갑니다. 그 7이죠. 그럼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출교한다는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판단하고 세례주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분에게 결정권을 넘깁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도 투표하고 장로를 뽑을 때도 투표하고. 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혼인 서약서 혹은 무슨 주민등록 떼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누가 오늘 결혼했다. 그렇게.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결혼하면. 저를 보면 다 결혼한 줄 알아요. 왜? 총각 몸매가 아니거든. 딱 보니까 목사님 결혼한 지 오래됐겠네 벌써. 근데 압니다. 왜? 말하는 투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아저씨하고 총각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아는 것처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보면 여자가 하나 있거든. 그 누굽니까? 부인이 있는 거죠. 집에 가면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죠.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삼삼해도 집에 가보면 압니다. 왜? 결혼한 사람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어떻게 합니까? 닮았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꼭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알죠. 이산 가족 찾기를 했는데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인데 조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압니다. 형님을 닮았거든.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끌어안고 웁니다. 네가 내 조카구나. 왜? 30년 전에 헤어진 형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영을 받으면 이게 뭔가 이상해. 능력도 하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이상해. 그럼 여러분 그 교주 무슨 이상한 사람 살 때 딱 보면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 다르구나. 그러면 사입인 겁니다. 오늘 가르침은 뭡니까?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성령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보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서울 가서 비단 구두를 사보냅니까? 비단 구두는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구원을 이루었으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내게 준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들이 아버지의 가족 된 것을 증거하시고 그분들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이 왔을 때 봐라, 이 우리가 받은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 왔는데 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높이시고 살리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것이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성령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기들이 성령 받은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에. 이 말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120명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만 성령 받고 선교사님만 성령 받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은사 받는 어떤 사람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받은 분이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18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자나 여자나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형제들, 우리 어찌할꼬?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요. 성령이고 뭐 그런 거 골치 아파. 괜히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광신자 될 것 같아. 성령 받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옵니다. 억지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왜 예수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예수님 문 못 여십니까? 비밀번호가 없습니까? 문 열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성령께서 오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듯이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듯이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안 그래요? 꽃다발 하나 갖다 준다 해서 그 여자가 무조건 결혼합니까?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날마다 꽃다발 들어가서 바람 맞았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 열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기 남쪽에 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중등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친구라서 날 보고 집회 꼭 와달라 해서 중등부 집회인데 좀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학생들이 한 100명 이상 되는 중등부 집회였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젊고 또 말도 빠르고 설교도 오래 하고 그래서 2시간씩 했어요. 지금보다 1.5배 빠른 속도로 2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한 거예요.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 담당 부목사님, 담당 중등 목사님이 딱 이어받아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2시간 하는 거야. 근데 놀랐어. 내가 설교 2시간 하는데 기도회 2시간 하는 거야, 자기도. 내게 질세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 2시간 하는 게 힘듭니다. 설교 2시간도 힘들지만 기도회 2시간을 해보세요. 보통 믿음이나 보통 영빨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 다음날 어느 목사, 니 참 어제 보니 기도회 잘 인도하던데, 그래. 내가 생각할 때 니 정도 그런 실력 같으면 굳이 강사를 부를 필요가 뭐 있노? 강사 부르지 말고 네가 그냥 중등부 애들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될 건데 말라고 날 불렀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사실 저는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왜 불렀어?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라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멋쓰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가 와서 강사님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 죽방 멸치 횡감 뭐 비싼 게 있어요. 와서 사주더라고. 그래 내가 따라 불러서 야, 박 목사 여기 댕기고 너그 중등 목사가 내보고 이러더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오라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고? 우리 저기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가 조금 남습니다. 모자란다는 거 알죠? 모자란 거 남는데 좀 남는데 얘가 뭐 일본에 무슨 선교 여행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을 받았는지 했는데 그때부터 막 물불 안 가리고 하는데 뭐 중등부 애들 집회하다가 막 애들 차량인도 하는데 뒤에서 막 장풍을 막 날리고 그러면 애들이 자빠지고 막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자빠져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쨌든 뭐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또 한번 가보자. 마지막 날인데 또 설교 2시간 하고 제 설교 끝나니까 또 이 친구가 기도회를 2시간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날이니까 막 기도회를 2시간 하더니 막판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장풍을 막 애들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붙들고 막 탁 때리니까 애들이 막 자빠져. 여러분 다 자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집회는 다 자빠졌다. 자기도 자빠지고 나 자빠졌으니까 뭐 뭔지 모르지만 다 자빠지면 똑같아.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안 자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안 자빠졌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절반은 자빠지고 절반은 안 자빠지면 문제 생겨요. 왜? 자빠진 놈은 안 자빠지는 뭐 니는 안 자빠졌지? 이러고 자빠진 사람은 안 자빠진 사람은 자빠진 보고 저것들은 왜 자빠졌나? 이러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다를까 막 한 반쯤 그 다음에 70% 자빠졌는데 결국은 한 20, 30%는 안 자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나중에 붙들고 흔들고 난리 하는데 안 자빠져.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선생님들 안 자빠지고 좀 오래 믿은 애들 같은 이런 애들 잘 안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 보고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자빠지니까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 자빠졌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자빠뜨리는 쪽은 아닙니다. 서울시민교회 14년대도 안 자빠뜨리셨죠. 제가 집회 가면 한 번씩 자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 자빠지니까 쥐가 아무래도 안 자빠지니까 제가 가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다 자빠졌어요. 어떻게 자빠졌을까? 궁금하죠? 이제 어떻게 자빠질 수 있는? 제가 3번 입신해봤어요. 3번 자빠져봤어요. 영국에 있을 때 마지막 집회, 마지막 공부한 학교가 닥터 피터 감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150만 명 집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브라질 같은 데서 40일 연속 집회하면 저녁에는 일반 대중들 집회하고 그 다음 오전에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그래 한 40일 돌고 나면은 휠체어라든지 목발 같은 게 한 차씩 오는 그런 분이에요. 잘 잡아뜨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분 집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자빠질까? 자빠지는 구경 많이 했죠.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이제 안수를 안 해줘요. 학생들은 뭘 하느냐? 자빠지는 사람 뒤에서 받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 저는 호기심 많으니까. 선생님. 아니, 하나님이 자빠뜨린다면서. 우리 하나님 자빠뜨리지. 뒤에서 받치긴 왜 받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맞다. 네 말 맞다. 하나님이 자빠뜨릴 때는 아무리 세게 자빠져도 안 다친다. 그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때리는데, 기도하다가 탁 자빠지는데 팔 부러지고 이러면 뭐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다친다는 거야. 아무리 세게 해도. 그럼 왜 받칩니까? 이러니까 답이 지바람에 넘어지는 놈이 있어 안 그러나. 제가 근데 그게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왜? 자꾸 다 자빠지거든. 남이 자빠지지도 그냥 자빠져. 하나님이 안 건드려도 알아서 자빠져. 심리적으로 자빠지든지. 그럼 그런 사람은 안 받치면 다친대.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때문에 다치면, 집회에 다치면 시험 드니까 그래 받치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뒤에서 받치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범잉햄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다가 이분이
여기 뭐 어떤 분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내 이야기를 해요. 날 보고 나오라는데 원래 학생들은 안수를 안 해주죠. 낸데 혹시 나하고 비슷한 사람 있나? 가만히 있는데 계속 나오라는 거야. 근데 안 나와 아무도. 내 생각엔 나 같은데 딴 사람 있으면 난 안 나가려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설렁하잖아요. 앞에서 강사가 이런 분 있죠. 나오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나갔어. 나가니까 저를 보더니만 너였나? 너였어? 막 웃으시더만.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원래 학생들은 안수를 안 해줘요. 제가 붙들고 딱 기도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깨니까 제가 1시간 이상 누워 있었어요. 일종의 입신 상태에 갔다가 누워 있는 거예요. 딱 깨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날 보고 막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러니까 저를 이제 안수할 때 제 뒤에 받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한 2m쯤 되는 네덜란드에서 온 아주 떡대 좋은 친구야. 이 친구가 말해, 야, 니 아까 막 선생님이 너한테 기도해 줄 때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고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넘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 이러니까 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네가 뒤로 막 튕겨가지고 날라오듯이 날라왔어. 내가 봤다가 자빠질 뻔했다. 키가 2m 되는 친구가. 그때 제가 날씬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네가 막 버티니까 하나님이 탁 날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3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빠지는 데는 잘 알지 어떻게 자빠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안 자빠지는 사람 보고 딱 붙들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면서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아무 차이 없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빠지든지 말든지 하는 게 맡기면 되고 그거 뭐 너무 그렇게 딴 놈들 왜 자빠지나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이 그대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하는 게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하니까 탁 자빠지더라고. 뭡니까? 그 사람 마음에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지금. 저 부목사는 왜 자꾸 애들 잡아뜨리나? 근데 넘어가겠어요? 근데 강사가 와서 괜찮다 하면서 뭐 자빠지나 마나 뭐 뭔 차이겠나?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한 말기 말하니까 갑자기 그분 나중에 말이 몸에 힘이 착 빠지면서 탁 잡아뜨려. 그거 제가 다 잡아뜨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는 아무 해도 안 되는데 난 자빠지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혹시 목사님 밑에서 좀 부목사로 배우면 안 되겠네요. 그럼 내가 왜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성령 받아봐서 아는 거야. 그래서 3가지 말합니다. 첫째,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 받아들일 준비해라. 여러분 뭐 자빠지나 뭐 방언하거나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자빠지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든지 찢든지 볶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딱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잘 안 되지 우리같이. 우리는 마음에 생각이 많아. 저게 사기꾼인가 3단인가 2단인가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도록. 그죠? 겸손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회개하고 내가 각각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세요. 왜? 성령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누추하고 더러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애가 밖에서 흑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애들 주려고 간식을 만들었어. 누구야? 맛있는 간식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으니까 먹으러 와라 하니까 애가 손도 안 씻고 와서 엄마 줘 이러면 엄마가 뭘 하겠어요? 가서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그럼 줄게. 그러니까 나 손 씻기 싫어. 그냥 줘. 그러면 줍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손 씻고 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라고.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된다. 죄를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회개하는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무디 선생님에게 했어요. 무디 선생님에게. 무디 선생님 우리 보고 회개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회개하지. 내가 뭐 나쁜 놈도 아닌데 왜 나를 보고 그렇게 회개하는가? 이런 물어본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무디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따끔할 때는 바로
그게 네 죄다. 너는 나쁜 놈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죄인인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나빠? 그것이 너의 가장 완악하고 큰 죄인 줄 알아라. 딱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 역사에서 그분이 깨닫게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만하면 내가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렵다고? 네가 좀 잘났어? 목사야? 오래 믿었어? 교회 충성했어? 너의 충성과 모든 것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들고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왔어? 딱 그걸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죄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원래부터 내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의 그 원죄를 유전받은 인생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었구나. 아, 내 속에 거룩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학 중에 아프리카에서 부흥사로 아주 사역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걸 만나서 그럼 이제 백인인데 이 친구 참 하나님 귀하게 쓰셔. 너는 뭐가 예뻐서 하나님 귀하게 쓰는지 모르겠다. 너 잘하는 게 뭐 있나 하니까 딱 그 친구라다. 자기 잘하는 거 한 가지 있대. 그게 뭔데? 자기 회개를 잘한대. 자기는 잘못을 깨달으면 절대 회개를 유지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 버린대요. 아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난 나쁜 놈입니다. 미루는 법이 없대. 아마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우고 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이번에 72회 총회 때 제가 총회장 되고 나서 사회하는데 누가 이렇게 총회장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고 총회장, 그거는 총회장 잘못한 건 사회하는데 잘못한 것 같으니까 사과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죠. 그랬죠. 너무나 재밌게도. 그리고 회의 진행하다가 조금 전에 그 나한테 사과하는 그분이 똑같은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도 사과하시라고 이러니까 안 해. 사과 안 하더라고. 옆에서 우우해도 안 해. 근데 좀 지나서 이제 휴식 시간 되는 내 찾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똑같이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아. 왜? 잘못이니까. 하나님이 지적해주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인생에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세례. 세례는 따로 한번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핵심만 말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왜?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뭐 찐이야 하고 무슨 반지에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종이 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세례의 그 표시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나는 아내의 뜻대로 살겠다. 이제 나는 남편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혼인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상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오원이를 죽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오원이를 다시 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내 멋대로 살겠던 거지. 오늘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거를 방해하는 놈은 다 나쁜 놈이야. 그것이 동성애든지 그것이 무슨 죄든지 내 멋대로 하고 살겠다. 그것이 최상의 목표고 이 시대의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멋대로 살면 망한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 때 구원과 생명이 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리니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되리라. 죽어도 살아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왜?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겼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목회할 때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고, 다시 한번 그런 고민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내가 내 짐을 지고 또 내가 고민하고 있었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니까 딱 치우고 아시아 사역을 치우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왕자를 내드리면 됩니다. 저는 종이고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시킨 대로 하다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런 걱정까지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